2023년 2월 26일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쭉 가서 28장까지 다 함께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을 묵상할수록 그 천국이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가까운 천국을 누립니다.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지난 일주일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전체를 참여한 인원이 없는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시청한 일이 있는데 한국만 새벽기도가 있다고 비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새벽 예배라는 게 없는데 한국만 있더라,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잘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새벽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 기도도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라고 이름하면서까지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렇게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 언니 오빠들을 본 동생들은 나이가 차서 새벽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1명 정도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 아이들은 청년부가 되면 나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나오지 않은 청년도 오빠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가을의 한 특세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나왔던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윗세대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강제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무리하는 겁니다. 무리해야 근육이 자라죠. 무리해야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무리해야 무언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하루에 그토록 많은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이 되어보니까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겠던가요? 그 스케줄 어떻게 소화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당연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특세를 못 와요? 무리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해서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지향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아직도 자격증에 여러 가지 세미나에 공부를 못 놓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무리하지 않아요. 왜 무리하지 않냐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도입을 잘 생각해 놓으세요. 나는 왜 신앙에 있어서 무리하려 하지 않는가에 관해서. 그토록 성경을 가르쳐도 여전히 일주일에 큐티 1번 하고 큐티 2번 하고 이런 게 적용입니까? 그게 적용이에요? 그토록 기도를 강조했는데 여전히 식기도 하는 게 적용입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래요, 여러분.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지난주에 적용을 무엇을 했는지 기억은 합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닌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여러 친구들과 아이들은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럼 그 자식들은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진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선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 교회에서 여러 위치에서 봉사자가 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고 또한 선생님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 두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자유를 향유할 만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 의도치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떻게든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어떤 직분과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짊어진 책임이 참 공교롭게도 그 책임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다른 누가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짊어진 그 무게가 그 무리를 해나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른들은 할 말이 없겠죠. 왜냐면 자기도 많이 안 나오시니까요. 어떻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자면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할 때 믿음이 없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음이 없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철저히 부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른 의미로 씁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래.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이들이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급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생각이 없어서야 라고 말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지 않으려 하고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같이 묵상했을 본문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런 이들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예전의 어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곤 했습니다. 본인이 성령 가운데 예민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본인의 주장이 성령의 어떠한 역사여서 자기의 말을 거역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끝내 성령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걸 받으셨습니다. 죄가 씻기는 의식을 전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가 같이 들렸냐면 이렇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누구로 말미암느냐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었더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없다고 말해버려요? 어떻게 사심을 얻습니까? 어떻게 사심을 얻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기뻐하는 자로 변화시키시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거역해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 우리가 12장에서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고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갈수록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1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자매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중요한 이야기 할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많이 모인 무리들이 자기들보다 그들이 예수님께 훨씬 더 가깝다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어떻게 말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밖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나와 가까운 자냐? 누가 나를 아는 자고 누가 나의 손을 잡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답변도 바로 하셨어요. 손을 내밀 자들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요. 그럼 누가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예수님과 가까운 자가 되는 겁니다.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일지라도 성령께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과 가깝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많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이에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어떤 날이냐면 앞에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던 그날.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말했던 그 날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몰려왔겠죠. 왜 몰려왔겠어요? 예수님 가까운 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다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께 가까워서 예수님께 어떤 필요를 구하고자 했었을 그 사람들에게 병이 낫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자 여러 가지 수많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그 많은 수많은 초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어쩌면 신자들조차 너무나 멀리 있는 그 이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나 봐요.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서 서서 그렇게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자격 있는 자들이 가는 고상한 곳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관심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기 위해 오셨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밭은 무엇이냐면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밭이에요. 두 번째 밭입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게 덮인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흙이 그래도 얕게 있으니까 싹이 나왔지만 곧 햇빛이 쨍하니 비추니까 이 뿌리가 깊지 못해서 돌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이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가시에 덮여서 영양분을 뺏겼는지 제대로 성장해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죠. 마지막 씨앗은 어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좋은 밭이 되자?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흥미롭게도 밭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가 뿌려졌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 천국의 씨가 뿌려졌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전도라는 걸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보통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게 되냐면 마음밭이 예쁜 사람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마음밭이 예쁜 사람들, 조금 잘 반응해 줄 것 같은 사람들, 조금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음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밭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씨에 있고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어렵지 않아요. 뒤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씨앗을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석을 볼까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는다는 말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자극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딱 던져지잖아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했을 텐데 그런데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사단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습니다.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에서 들었던 말씀이 팬모임에서 열심히 마음에 심어야 했을 그 말씀이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악한 자가 사탄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방치했더니 그 악한 자가 그 씨앗을 삼키고야 말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설명입니다. 울타리도 없어요. 담장도 없어요. 무엇도 없어요. 말씀을 방치해요. 말씀을 중요치 않게 생각해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붙잡지 않아요. 붙들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심기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첫 번째 이야기. 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씨를 그렇게 대한다 이 말입니다. 씨를 대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귀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급격하게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뿌리가 내려야 되니까요.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뿌리가 깊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신앙과 멀어집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주의를 쉽게 포기하고 삶의 변화가 생기면 쉽사리 술자리와 경건하지 않은 말들과 교제들의 자신들을 내어줍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그 돌밭이 뿌리를 있으면 어떻게든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요. 그래야 햇빛이 비쳤을 때 말라 죽지 않고 성장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삶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래서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신앙이 어렵다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려 했어야죠. 그게 우리의 최선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요. 햇빛이 양분이 되기 전에 그 햇빛 속에서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 번째로 언급된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앞에서는 장애물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유혹을 이야기해요.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하죠. 장애물로 고통받는 것보다 신앙에 있어서는 유혹이 더 많은 신앙인들을 낭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잎이 무성한데 결국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많이 가진 자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는, 세상의 재물은,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혹으로 표현되는 이 가시떨기는 기운을 성장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질식합니다. 믿음에 질식해요. 왜냐하면 계속 부딪힐 거니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거냐면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두고 너무나 많은 꿈을 꾸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합니다. 그건 참 흥미롭게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산이 크죠.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입니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붙들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어떻게든지 붙잡는 자들. 혹시 이 씨가 내 밭에 넘어갈까 울타리 치고 담장 치고 그렇게 붙잡고 붙드는 자들, 그렇게 품는 자들, 그렇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고민하는 자들, 그런 자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그게 여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을 붙잡는 자니. 그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일하는 겁니다. 씨가 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커다란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착한 일을 지속하셔서 이루실 이가 그 성령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요.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어떻게든 붙잡고 붙들고 가슴이 깊숙이 붙잡는 삶, 그런 자의 삶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거죠. 밭이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강조되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적 레벨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을 겪었든지 어떠한 이력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천국의 말씀을 난 정말 붙잡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청년 여러분, 어떤 이가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잘합니까? 마음밭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앗을 가치 있고 귀중하고 두렵게 여기는 자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이를 위해 인내하고 애쓰는 자가 결실을 얻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계속 비유인 거죠.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비유로 이야기하셨다고 가르친다고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는 두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이야기가 되면 어떤 이들에게는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게 됩니다. 어떤 누구는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많은 걸 얻어가요. 더 많이 이해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는 꼭 수수께끼처럼 들리게 됩니다.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또 우리가 같이 들었지만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비유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는 들으면 이해하고 천국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도무지 천국을 배우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것을 말씀하시려고요. 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한 모습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의 인용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좀 어려워요. 꼭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씀은. 그래서 참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바꿔놓으세요. 바꿔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뤘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그들이 말씀이 밝히 보여졌는데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냐면 듣지 못하냐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해요. 그들이 눈을 감아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열심히 집중하여 들으면 혹시 내가 고쳐질까, 내가 바뀌어버릴까, 내가 변해버릴까, 내 삶을 후회하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귀가 둔하고 눈을 감고야 말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운데 누구는 천국을 보고 누구는 천국을 못 보더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반드시 가깝습니다. 반드시 가깝죠. 누구에게는 멀고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공식적으로 외치신 첫 마디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반드시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천국이 가깝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겨요. 그들은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둔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혹시 그 말씀이 나를 고쳐버릴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 뒤로 여러분 그렇게 숨어있는 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누구는 이해로 두 눈을 부릅뜨고 붙잡는데 어떤 이들은 마음의 벽을 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천국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드러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을 거절한다.
청년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뭔지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렵던지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습니다. 대단치 않아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그래 보이는 것이죠. 참 작아 보이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빡 터지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씨앗이 심겨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보면 참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대단치 않아 보이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켜봤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천국이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심기잖아요. 여러분이 울타리를 치잖아요.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지요. 보증이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천국을 사람들은 대단치 않게 치부합니다. 대단치 않아 보이는 천국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고 고민하려 애쓰는 팬모임의 시간이 귀하지 않고 즐겁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안에 말씀 놓고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 그냥 있다가 적당히 적용 하나 던지고 가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어떻게든 심어내야죠. 어떻게든. 예수님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명확해요.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주시려고. 누구는 배제하려고, 누구는 구별하려고, 누구는 탈락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알려주려고, 천국이 가깝다고.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난 얼마나 완고한가. 난 얼마나 완악한가. 난 왜 이다지도 나를 주장하는가. 내가 뭐라고. 천국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 복음의 말씀이 마주하는 거죠. 우연처럼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 사람 농부였을 거 아니면 소작농이었겠죠. 우연처럼 이 보물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여러분이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마주한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는 것.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끌족이라는 말이 뉴스에 잘 등장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이든 담보든 뭐든 돈을 끌어모아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투기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으니까 이제 투기라는 시선도 별로 없었죠. 다들 그래 왔죠. 능력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너도 나도 여기에 떠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잘 지어져 갑니다만 교회 뒤편에 공독지구는 공문이 왔어요. 여러분 그 완공되기까지 기간을 연장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인생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정말 복잡합니다. 앞날 어떻게 예상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진짜 보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짜 보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하는 것.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 같은데 우리가 같은 자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밀려요? 그래요? 그래도 된다고요? 그런 자가 반드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신자의 마땅함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겠지만 그들은 초라한 씨앗밖에 못 봤으니까. 여러분 달라야죠. 신자는 달라야죠.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줄 압니다. 어떻게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줄 압니다. 신자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다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괜찮다고 여기는데 빠른 거예요. 맨날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면한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결론인 거죠.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늙어가고 있는 거? 어느새.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화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보세요. 시험을 위해서 밤새는 게 당연해요? 그래요? 직장에서 업무를 위해 진급을 위해 여러 가지 애써서 밤새워서 무언가를 처리하는 게 당연해요? 여행 갈 때는 밤새워서 그 새벽에 출발하면서 신앙은 만만해요? 왜요? 도대체 누가 그래도 된다고 가르친 겁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향해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신자인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매번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라는 게 없을까? 결론을 향해 집중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다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를 가시냐면 가장 자기의 가까운 동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요. 그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낸 천국이 그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워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라도 성경에 품고 있는 이 철학적 기반이라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말씀 가운데 감동도 받아요. 말씀 가운데 누구는 다 은혜도 받아요. 그래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지 않느냐.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결국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다 아는 마리아였고 그들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그리고 유다였고 예수님의 여동생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 친근한 고향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너무 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단지 그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단순한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대단한 지혜도 맞고 위대한 능력인 것도 맞지만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결국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는 목수의 아들일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을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여겼던 이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저 이 말씀 보고 어려웠어요. 가장 예수님을 가깝게 여겼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친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손쉽게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친근히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가볍게 대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은 그렇게 무겁고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만의 친근하게 대하려는 까닭은 예수님을 가볍게 대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 자손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조금 대단한 목수의 아들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다시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도 돼요? 어쩌면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쉬워서일지 몰라요. 너무 가벼워서일지 몰라요. 예수님의 관계가, 맺는 관계가. 그러니 말씀을 품어보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올인해보지 않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하죠. 현대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친근히 대합니까? 예수님 앞서 12장의 마지막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냐? 누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되든가 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친근하고 가까운 자가 되든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우리도 무엇으로 예수님과 친분을 말합니까? 교회 교육의 실패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 학교에 그렇게 열심히 출석했는데 우리는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배워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찬양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친근해요. 친근해요. 너무 이제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한 명 봤나? 여러분 프로필 중에 그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봤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가? 또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 포인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들어가 말씀이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죠. 어떤 씨냐면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에 뿌렸냐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을 기대할 수도 없는 어떤 불황자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씨앗을 뿌리시죠. 기대를 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씨앗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주면 악한 자가 뺏어갑니다. 그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울타리를 치고 담장을 만들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셔야죠. 돌밭에 뿌려주면 싹이 나는 듯 보이지만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청년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성장해야죠. 더 많이 배우고 더 경건해져야죠.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순종의 깊이가 더해야 되고 나눔의 깊이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해도 어려울 겁니다. 돈과 하나님이 양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양립하려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쾌락이, 여러분의 진로가, 여러분의 무엇이 하나님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반드시 뒤로 밀리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뒤로 내몰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의 성취욕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바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양분을 빼앗아요. 하나님 나라는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로 자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반드시 잘한다. 지금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의 내가 이것을 붙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잘한다. 반드시 풍성히 결실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고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말씀을 명료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 말씀은 분명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에게 여전히 모호해요. 잘 모르겠대요.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를 가깝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권위 없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 자가 능력을 고백하는 거고 믿는 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천국이 가깝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겁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매번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맨날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은혜를 찾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억지로 끌려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나와서 시간 지켜서 기도로 준비해서 말씀을 심어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것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속에 천국을 싹 틔울 뿐 아니라 나뭇가지 자라게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주변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